선지자 변호진고 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11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버린 자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새 목자, 못된 목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0장과 같이 택한 자는 많은 시련을 주지만 이른 비성령과 늦은 비성령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시대를 이제 축복으로 주게 되지만은 버린 자에게는 흑암에 빠져서 이제는 망하게 되는 사실을 말씀했는데요.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될까요? 그거를 이제 여기에 본문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내 바누나 내 문을 열고 둘이 네 백합물을 서리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합물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힘을 졌도다. 바산의 상수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삼림이 엎드러졌도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원한 것이 힘을 내었음이니라오다. 어린 사제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극도로 교만한 인간의 세상에 이 세상에 영화롭게 살게 되는 것은 인간 종말에는 버림받은 자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종들은 이제 시련과 연단 속에 어려움 속에 종말에 맞이하게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되지만 버림받은 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세상의 부경화를 누리다가 그 교만한 상태에서 멸망을 당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은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 징계를 받고 이래서 인격이 완성되어지고 고쳐지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교만한 자들은 세상 부경화만 누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떨지도 않고 하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보다 세상에 부경화만 누리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롭고 호화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금 참된 복이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은 시련을 많이 받아야 참된 종이 되는 것이고 또 망할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평안히 살다가 얘는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불신자나 악한 자들이나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 일들로 이제 진행될 때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이 진행되느냐 4절 6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산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르짖는 듣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라 내가 다시는 이 땅 범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에게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드리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참 종이라는 사람들이 양떼를 불쌍히 볼 줄 모르고 양떼를 이용하여 자기만 이익만 추구하다가 자기가 호화롭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일에 치중하여서 이게 잡힐 양떼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양떼가 아니고 환란하지 않으래 먹힐 이제 망할 그런 양떼를 기르고 있는 못된 목자들을 얘기한 것이죠. 참된 종이라는 것은 양떼를 위하여 희생수고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들을 복받기를 원해서 이제 참된 그 사명자가 되게 하고 참된 양떼가 되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들로 양떼들로 길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이제 목자나 양떼가 다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왜냐 세상에 속화되고 이제는 부패돼서 세상 것만 추구하고 자 세상에 속고 부경만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는 하나님에 합당하지 못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사명자가 돼서 참된 목회가 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때인데 자기 있는 힘을 다하여 이제 자기 양떼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데 세상 부경화만 누리게 하는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목자나 양떼나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제 주님의 양인데
내 양처럼 사고팔고 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제 매매가 되고 사람들까지도 양떼를 매매하는 시대가 됐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양떼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부경화 수단으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못된 양떼들이, 못된 목자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환난 날에는 이제는 잘 살아남지 못하고 영계가 어두워짐으로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내가 환난 때 멸망하게 된다. 이것을 알고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게 되는 겁니다. 7절 11절 보시면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들을 취하여 나 하나는 은총이라 하여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는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런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비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자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채에 잘렸으니 이런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에 표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그 표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으로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안지라. 이건 좀 어렵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 시절에 된 일을 통해서 인간정말에 대한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련한 양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줘야 되는데 이런 못된 목자가 다 벌받을 때 하나님은 은총의 막대기를 자른다 그랬죠. 여기 이제 뭐를 뜻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살리는 일이 시작된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귀의 세력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데는 이렇게 은혜 받은 자들이 이제 멸시받고 천대받고 또 여기 심지어 예수님처럼 죽음을 당하더라도 이거는 살리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연락이라는 막대기가 있다고 그랬죠. 연락이라는 막대기는 이게 못된 목자 중에 이제는 그 마귀의 도구가 된 자를 뜻한 것이죠. 이때 당시는 가룟 유다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됐죠. 하나님은 악의 세력이나 의의 세력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위하여 쓰임받게 되는데 이런 자들이 이제 적당히 쓰임받았다가 방하게 된다. 그걸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한 달 동안에 세 목자를 끊었다 그랬죠. 여기에 이제 참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못된 자들이 세 가지 무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못됐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는 그 양떼를 불쌍히 보지 않는 정통 바리새인들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교권 정통만 내세우고 자기 권리만 자기 명예만 내세우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그르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이루는 데 쓰임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앞장서는 일을 했죠. 마귀독으로 쓰임받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직업화된 교권 정통 지도자들에게 마귀의 도구가 된 것 사실을 알려준 것이죠. 그때 또 여기에 합세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그때 협상세력의 헤롯 땅입니다. 헤롯 정권 시대에 딴 때는 왕석이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아주 한통속이 됐거든요. 이게 마귀의 세력은 황금속이 되는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권들이 지금 기독교를 아주 좋아하고 기독교를 번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책을 핍니까? 아니거든요. 기독교를 아주 말살시키고 못마땅하게 하는 것이 현 협상 정권인데 이것이 인간 정권에도 그렇게 될 것이고 옛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들은 이렇게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왔다는데 이것이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그런 일을 했는데 지금 현 시대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영계가 밝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소경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또 이제 하나가 남았죠. 하나가 이렇게 했듯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제 가룟 유다를 택한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어떻게 스승을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인간 정권의 악의 세력에게 미혹받아서 참된 종을 이제는 대적하고 참된 종을 핍박하는 이런 도구가 되는 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자들이 이제 한통속이 돼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는데 이 자들이 망할 때가 되면 한 번에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한국에 그런 상황이 진행되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은 똑같이 또 이제 계통적으로 이 정권과 기업권 또 이제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자들을 통하여 마귀의 도구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참장론들은 신앙과 연단 가운데 이제 몇십 천대 받는 가운데 이제 신앙 준비가 되고 인격이 장성돼서 정한 때에 쓰임 받는 종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략적으로 들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원리를 모르면 그 알파 역사를 잘 모르면 이거를 잘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종은 예수님같이 짓밟히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이제 목숨의 위험을 받기도 하고 멸시 천대를 받는 이런 종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데 이것이 앞으로 보면 어떤 자들이냐 부패한 기업권에서 나오고 정권에서 나오는 이제는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 입맞은 자들은 대부분 거기에 속합니다. 많은 신앙과 연단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이 기도와 그 중심에 사랑의 마음이 있으므로 그들을 하나님이 들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처럼 들어쓰는 은총의 막대기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얘기한 것이지만 인간종 말에는 예수님처럼 쓰임받을 말세의 사명자를 얘기한 것이고 말세의 사명자는 14만 4종의 변호성도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변호성들이 익힐 수 있는 선구적인 종들을 뜻했다. 지금은 어느 시대냐? 바로 전삼자만에 살리는 역사를 할 때 이제 선구적인 종들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기간이다. 그래서 불원간에 전삼자만에 들어가게 되면 환난과 재앙의 날이 시작되면 이런 일이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이루어가는데 이게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잘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은혜시대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하죠. 12절 1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내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 전에서 토기장에 던지고 내가 또 연락이라는 둘째 막대를 잘렸으니 이런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인 가룟유다에게 은 30에 팔린다는 것이 이제 응하는 일이죠. 이것이 이렇게 예언됐다가 이것이 응하는 과정이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이런 일들이 이걸 해석하기 전에 응할 때 어떻게 응했느냐 이걸 한번 보면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이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에게 정점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토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으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하고 핏값이라 성전에 넣어 등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을 토기장에 받들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므로 그들은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이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나니 일렀을 때 너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느니라. 이언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가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보면 물질에 매수되거나 또 물질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마개독으로 사용된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가는 데는 성령의 역사도 있어야 되지만 마귀 역사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가는 데는 악한 자들이 지금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 숨어서 길러지고 있는 이런 때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가는 때가 오는데 이때가 이제 못된 목자와 악한 목자를 하느님이 벌할 때가 오는 것이죠. 이런 섭리 속에 어떻게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되느냐. 15절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이스 찐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급하래 우편에 눈에 마르니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이 아주 어두우리라. 그것도 좀 어려운 것 같죠. 하나님은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옛날 예수님이 시대에는 누가 이렇게 쓰임 받았나요? 가야바 대제사장이 쓰임 받았죠.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섰거든요. 이게 못된 목자가 되고 악한 목자가 돼서 멸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인간정말에도 참정이 나올 때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내 목단 목자라는 말씀을 썼죠. 여기 이제 어떤 자입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화되고 인격화돼서 인격이 장성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넘침으로 관용이 넘치고 근과자가 풍성한 이런 목회자의 자질을 갖춰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악하고 강폭하고 욕심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마귀의 도구가 돼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정말의 기독교의 현상인데요. 이걸 첫 번째 이제 이사야 48장 4절에는 이런 종을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 너는 완악하여 네 목의 힘줄은 이제 무쇠요 내 이마는 롯이라. 아주 교만한 자들이 나온다 말이죠. 요거는 이제 기업권 세력 중에 하나님 앞에 아까 먼저 말했던 가야바 대제사장 같이 그렇게 쓰임 많은 자가 나올 걸 얘기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목회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느냐? 미가서 3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소원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 살을 뜯어 그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다지기를 남비와 썩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구나. 양떼를 이용해서 양떼의 피를 빨아먹고 양떼를 잡아먹는 이런 못된 목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기업권자들이 많은 돈에 탐욕이 심해갖고 이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양떼들은 구분을 못하니까 거기에 또 순종하는 어리석은 양떼가 돼서 이게 버릴 양떼가 되고 잡힐 양떼가 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못된 목자를 치는 이유는 양떼를 흩어지게 해서 거기서 이제는 가련한 양떼, 불쌍히 여긴 양떼를 함이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많은 자들이 이제 악한 세력으로 들어갔지만은 이제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들어가서 이제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게 됐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참된 이제 할복된 성도들을 모으는 일이 진행된 것이죠. 인간적으로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업권들에게 교만한 자들은 이렇게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이 악한 자가 돼서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거다 이 말이죠. 긍휼과 자비가 없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성경에 몇 군데 종에 대해서 예언을 했거든요. 첫 번째 이사 40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 기목으로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오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버리는 자의 사자같이 기물이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맑을지라도 듣지 않는도다. 하나님께서 여기 소경된 목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했죠. 소경과 기머리다. 이건 뭘 뜻했습니까? 이거는 참된 종이라면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 때 어떻게 재미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서 내가 희생수고를 많이 함으로 하나님의 상급도 쌓고 내가 의로운 생활부 준비도 되고 등불 준비 기름 준비도 해서 때를 분별해서 이거를 잘 분별해서 신앙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모르기 때문에 소경과 기목이라고 그랬을까요? 이제는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죽지 않고 별을 성찬하는 아름다운 소식에 말세복음을 전할 때 이걸 듣지 않으므로 전혀 깜깜이 지금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2000년 동안은 이제 성경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면 이제 중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런 은혜를 베풀었지만 인간 정말에는 제레미야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별을 승천하는 이런 말세복음의 비밀을 예언한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받는 비밀을 전하게 할 때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를 이제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돼서 기목을 되고 이제는 장님이 된다, 소경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목자들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이렇게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사 56장 9절에서 12절에는 더 책망을 하셨거든요. 이건 뭐냐?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자의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하는 목자들이라. 자기 길을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리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려 하느니라. 여기 또 더 큰 책망을 하시죠. 짐승들 보고 삼키라는 거죠. 요 짐승들은 북방 이 공산당 세력을 얘기했는데 시인판의 도구로 사용될 악의 세력들이거든요. 이자들 위해서 이제 멸망이 올 때 이 소경되고 이 기목으로 된 목자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죠. 벙어리 깨고 짖지 못한다. 탐욕이 심하고 자기 이만 도모한다. 세상 쾌락만 찾는다. 이 말이죠. 요거는 말은 뭡니까? 심판 때가 오면 이제 천삼년만에 마지막 구원의 섭리가 진리의 심판의 다림질로 변론의 역사가 진행되거든요. 이때도 이 변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림줄을 듣지 않고 얘기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천하고 재림의진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는 예언서 계시의 말씀을 햇빛까지 전하는데도 이걸 듣지 않거든요. 이게 인간 정원의 마지막 전선면의 역사가 첫대기 역사로 나타나는데 이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 소경과 기모가 되고 세대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중한 얘기입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있을 것을 얘기했고요. 이걸 또 정확히 많이 얘기하는 것이 많은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59장입니다. 인간 종말이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뇨? 아니요 귀가 도냐 듣지도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는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더러웠으니라. 이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에 참답고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들과 자비가 풍성한 온유하고 겸손한 종들의 사회가 돼서 좋은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악하고 완악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업성을 보시며 중재자 업성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사 자기의 의로 스스로 의지하사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재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켜서 이제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변화성천할 말세 사명자를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없더라 이 말이죠. 이것을 바로 뭐냐? 너무나 속화되고 분파돼서 이 기업권세력들은 멸망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종들로 새로운 역사를 해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로 이제 세상을 심판하게 되고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루어 에덴 영혼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인간 영혼이 됐을 때 이렇게 악한 자들이 많아서 그거를 알지 못하는 어둠의 세상이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만민에게 가리는 흑암이 덮인 세상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인 것을 알지 못하면 흑암이지만 지금은 죽지 않고 이제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성천하는 말세의 보면을 알지 못하면 이게 바로 흑암이거든요. 그래서 물질 만능화됐고 이제 과학 중심, 이제 인본주의 중심, 인간 지식 중심, 인간 중심은 아닌 신앙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다 흑암의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이 이 땅에 등장함으로 이제는 그 세력들이 많이 교란한 세력들로 인간의 모든 문화가 마귀 문화처럼 헬레니즘 문화가 돼서 음란부패, 사치 타락한 세력이 됐기 때문에 이걸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고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기독교의 흑암에 빠질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20세기 종말과 21세기 초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제 보실 때 새로운 종의 역사로 새로운 교회 역사로 제를 영접할 신앙주면은 새로운 종들이 나타날 때를 얘기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인간적으로 끝을 맺는 첫대기의 역사를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대기의 사명제들이 준비되는 기간이고 이 사명들이 완전히 준비되면 잠삼년 만에 마지막 심판의 다림질을 3년 반 동안 온 세상에 베풀게 되고 거기에 순종한 자들은 죽지 않고 세세가는 복을 받게 되지만 순종지 않은 자는 환란과정에 심판의 날에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된다면
못된 목자들에게 다 속함으로 다 멸망한 거예요. 여기는 이단이나 탈선된 교회나 이방 종교와 같은 이런 종교가 다 해당이 되겠죠. 지금도 참된 신앙의 정의 노선을 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충성한지를 내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런 자들은 이게 알곡된 성도들로 항소에 모으는 역사가 진행되겠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수군의 사명이고 촛대교의 사명이고 이것이 이제 인간이 수한 4천 명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제 보호하고 인도해서 이제 죽지 않고 세세가는 이제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는 그런 말세의 봄이 전할 때가 마지막 한 일인데 그 한 일 중에 전 3년만은 구원의 역사고 후 3년만은 이제는 환란과 재앙과 심판의 날이거든요. 이런 일이 진행될 날이 가깝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못된 목자를 들어서 시험해보고 참된 은총의 막대기가 대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 구원하게 한 목적이다. 이 말은 뭡니까? 참된 종과 거짓 종을 갈라내고 들부도 기독교인과 참된 기독교를 갈라내는 역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악의 세력들이 교만한 자들에게 마귀의 이제는 도구가 되게 하는 이런 일이 있다. 이것이 지금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속화되고 부패되고 완악하고 강박하고 세상만을 사랑하는 속화된 자들은 이게 못된 목자가 돼서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분별해서 신앙의 정의를 찾음으로 죄를 용접함으로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령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